요한계시록 11장 15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살피게 됩니다. 7번째 나팔 심판입니다. 몇 번째요? 7번째 나팔 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 시리즈가 있었죠. 심판 시리즈. 그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그게 말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때부터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그 어간에 지금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점층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7개의 인심판, 그리고 7개의 나팔 심판, 그리고 7개의 대접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구원이 함께 이루어지죠. 그래서 결국에 심판의 완성과 구원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심판 시리즈입니다. 이 심판 시리즈가 양이 많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인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인심판, 7개의 인심판을 끝냈죠. 첫째 인부터 7번째 인,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첫 번째 나팔 심판부터 7번째 나팔 심판까지. 그런데 보시면 우리가 이 부분을 잠깐 제가 그래도 우리가 다시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 있죠. 성경을 펴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8장을 한번 가볼까요? 8장부터 잠깐 앞쪽에 있으니까 8장을 피시면 이제 7장까지는 4장, 5장 그리고 6장을 펴보실게요. 4장, 5장은 하늘 보좌에 대한 그리고 두루마리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고, 6장에 보면 첫 번째 인심판부터 6번째 인심판까지가 나옵니다. 인심판은 땅에 있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게 이제 6장에 나오는 거예요. 1절, 2절, 그 다음에 3절에 둘째인 심판이 나오죠. 둘째 이는 첫째, 둘째는 전쟁, 그리고 셋째는 5절, 6절에 보면 기근, 넷째 이는 8절에 보면 6장 8절에 보면 전염병, 그리고 6장 12절부터 13절까지는 6번째 인, 여기에 보면 하늘이 심판, 그러니까 천재지변을 통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5번째 인에서는 고난이 10박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했고요. 그래서 땅에 대한, 하늘에 대한 천재지변, 그래서 전쟁, 기근, 전염병과 같은 것으로 자연계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가운데 교회,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고난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8장 1절과 3,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세요. 7장은 14만 4천 명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막간이라고 하는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막간을 하나 두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8장 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여기서 7째 인의 심판 나오죠. 그래서 7째 인 심판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최후의 심판의 메시지를 다룹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심판의 시리즈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초림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어간 가운데, 이걸 종말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점층적으로 일어날 것인지를 보여주면서 끝에 최종 심판,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7번째 인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8장으로 보면, 8장에 보면 다시 7배 이렇게 겹쳐 있죠. 거죠. 이렇게 인터라큰이라고 해서 이렇게 맞물린 구조를 가지고 있죠. 7번째 인심판이 끝나면서 다시 맞물려서 심판 시리즈가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팔 심판 시리즈가 시작이 되죠. 8장 어디를 보십니까? 8장 7절을 한번 봐보세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나팔 심판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재난이 오기 시작해요. 재앙이 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바다에, 10절과 11절에 보면 강과 물과 샘에 심판이 있게 된다. 자연계. 그리고 12절에 보면, 8장 12절에 보면 하늘에서 천재지변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재해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기근과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있죠. 전염병, 그 다음에 하늘의 어떤 기후의 변화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은 첫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는 인간들에게 직접 오는 심판이 아니고 간접적인 심판인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다. 피해를 받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도. 그러나 다섯 번째 인이 이제 9장에 보면 다섯 번째 나팔 심판에 보면 사탄적인 황충, 메뚜기 심판이 나오죠. 우리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넘어갑니까? 13절에 보면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 이게 여섯 번째 나팔 심판입니다. 이게 사탄적인 마병대 심판. 이 다섯 번째 심판하고 여섯 번째 심판이 바로 인간들에게 직접적으로 가하는 박해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죠. 그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것을 우리가 9장까지 나팔 심판을 살펴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이에요. 그러면 여섯 번째 나팔 심판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 심판으로 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사실 그 사이에 끼어 있다라는 거예요. 막간으로. 그 막간에 세 가지 이야기가 있었죠. 그게 10장과 11장에 있는 메시지였어요.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나누었는데요. 세 가지 막간 삽입의 내용은 무엇이죠? 첫 번째 10장에 있는 열려져 있는 작은 두루마리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11장 1절과 2절에 있는 성전을 측량하는 사건. 그죠? 성전 측량 이야기. 그리고 11장 3절부터 바로 오늘 본문 앞까지 14절까지가 두 증인 이야기. 제가 이거 지난주에 외우라고 그랬죠. 자, 한번 다시 외워봅시다. 여섯 번째 나팔 심판과 일곱 번째 나팔 심판 사이에 끼어있는 이 막간에 세 가지의 이야기가 있다. 이거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고, 세 가지가 뭐예요? 열려져 있는 두루마리. 한번 따라 해보시죠. 열려져 있는 두루마리. 두 번째는 성전 측량. 세 번째는 두 증인 이야기. 이 세 가지가 10장과 11장에 막간으로 끼어있는 교회에 대한, 그러면 이 종말의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어떤 사명 가운데 있어야 되느냐, 어떤 박해가 있을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건들이었죠. 오늘 이제 드디어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나팔 심판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에 참 이 말씀이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일곱 번째 천사가요, 나팔을 쫙 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인 거예요. 그 나팔 심판. 나팔을 보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늘의 그 음성이 뭐냐면 이런 음성인 거예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그러면 이게 반전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심판이잖아요. 심판이니까 땅에 쏟아져서 뭐 인이 땅에 그다음에 하늘에 자연재해가 있고, 그래서 우리 또 믿는 자들이 고난을 받고 마병되는 뭐 사탄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이런 심판의 이야기를 하다가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은 반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바로 완성을 얘기합니다. 세상 나라가 어느 나라가 돼요?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승리를 외치는 거예요. 그게 일곱 번째 나팔 심판입니다. 우리가 이 심판 시리즈를 읽으면서, 우리가 심판 시리즈를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일어나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세상에 사탄과 하나님의 나라가 싸움하고 있는 그 현상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사탄은 계속 공격하고 있고,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 가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다. 이 오늘 여러분 노트에 맨 마지막에 한번 봐보실래요? 맨 마지막 10페이지에 보면 AI로 이미지를 생성해서 제가 요즘 조금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계속 이미지들을 생성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1장 오늘 본문이죠. 15절부터 19절까지를 생성해달라고 했던 게 위에 있는 그림이에요.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요. 거기에 보면 이제 18절부터 이제 16절부터 이제 보면은요, 24장로들, 여기에 둥그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이 24장로인데, 이거는 상징적인 거죠. 우리가 전에도 살펴본 대로 바로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들이 거기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문이 열려요. 이 말씀이 이제 이따가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요. 그리고 거기에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언약궤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의 내용들이다. 이 이미지를 가지고요, 이제 본문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약간 문법적인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거기 노트 1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해놨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그 1절의 구조 가운데 그때의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말하였다. 큰 음성들이 일어났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시제를 살펴보세요. 시제. 현재예요? 과거예요? 뭐예요? 한번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C번에 있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되었다, 되고 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게 되었다라고 표현됐잖아요. 부정과거 시제. 헬라어에 있는 부정과거 시제. 과거에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영향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진행의 그 과정도 있는 거죠. 음성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되었고 지금도 되어가고 있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D번에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 이 왕노릇 한다라는 것은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여기서는 미래형이잖아요. 그렇죠? 미래 시제가 쓰였고 앞에는 과거 시제가 쓰였네요. 근데 부정과거로는 이제 영어의 과거 시제는 그냥 과거지만 그 헬라어의 부정과거 시제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지금도 그 영향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고 계속 이루어지고 완성되어 갈 것이다라는 것을 이 시제를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 가시면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거기 에게논턴과 그 다음에 에게네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기노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에서 이 부정과거 시제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나라, 통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바실리우세이라고 하는 단어는 미래 시제인데, 거기 밑에 보시면 이 예변적 용법으로 사용된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해놨죠.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지금 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있는 이 말씀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미 일어난 사건이지만 미래에 완성될 것을 바라보면서 이 부분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큰 그림을 여러분이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페이지에 보시면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나요? 큰 음성이 난다. 이제 이 큰 음성은 노트를 좀 보시면 단수형이냐 복수형이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는 그 깊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넘어가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종말적인 승리를 설명하는 것이다. 큰 음성이 났다라는 것은, 하늘에 큰 음성이 났다는 건 하나님의 음성이죠. 이미 승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종말론적인 승리들, 이것은 천상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 이것을 상징한다. 반전이 일어나요. 승리의 노래가 일어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데 이 통치가 완성될 것이다. 그런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수요일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 남성교회 분들은 수요일날 못 오시지만 여성분들이 오시잖아요. 수요일날이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2023년 9월부터 교리 강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몇 번을 설교를 했느냐 하면, 집사님이 한번 맞춰봐요. 몇 번이나 했을까? 교리를 마무리를 했어요. 대충 생각해 보니까 80번을 설교를 했는데, 우리 그 여성교회 분들 대단하세요. 도망가지 않고 그래도 다 오셔서 80번을 제가 조직신학이죠, 교리. 그 교리를 이 성경론부터 신론, 기독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성령론, 그 다음에 교회론, 종말론까지 해서 80강의를 했습니다. 80. 그리고서 끝냈거든요. 저 자신에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하고. 근데 이 종말론을 맞물려 있어요, 지금 이게. 이 이야기들이 수요일날 우리 했던 내용과 좀 관련이 있거든요. 종말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우리는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완성되어 간다는 거예요. 인류의 세상의 역사가 끝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을 공부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지만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는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재림하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최후의 심판이 일어날 것이고, 믿는 자는 장소적인 천국으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그 불못에서 살게 된다. 그게 기독교의 역사의 끝이거든요.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냐, 정말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냐,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완성되어 간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이해를 하면 참 너무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될 것이다. 그 다음에 4페이지 좀 넘어가 볼까요? 4페이지에 가시면 그 4페이지에 그런 얘기를 해놨죠. 누가 진정한 세상의 통치자이냐? 누가 진정한 통치자이냐?
세상의 통치자가 누가 진정한 통치자냐? 지금 뭐 이란이냐, 이스라엘이냐, 미국이냐? 누가 세상을 통치할 것이냐? 누가 진정한 통치자가 될 것이냐? 이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질문이에요. 누가 통치자냐? 누가 통치를 할 것이냐? 어떻게 완성될 것이냐? 그 통치는. 이 종말론적인 통치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싸운다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가 사탄을 힘입어서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완성되어 갈 것이고 그 완성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여기 그냥 쭉 보면 그게 좀 재미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게 찬양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어 있죠. 그런 거 잘 보시면 성경에 도움이 됩니다. 나팔을 불어요. 천사가 7번째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죠. 그리고 나니까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누구께 경배해요? 하나님께 경배해요. 그리고 그 24장로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바로 심판의 최종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의 승리. 교회가 누군데 24장로가 누군데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경배의 내용이 뭐냐면 감사죠. 감사합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행하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하나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우주의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이십니다. 교회가 그거를 찬양한다. 교회의 승리, 바로 하나님의 승리, 하늘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게 7번째 나팔 심판이다. 이게 반전이죠, 반전. 심판을 생각을 했는데 승리를 선포하고 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6페이지에 가보시면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6페이지 맨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7절에는 이방인들이 이방 나라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 18절에 잘 보세요. 이방인들이 분노해요. 그런데 24장로가 찬양을 하니까 이방인들이 분노하더라. 이 이방인들은 누굽니까? 믿지 않는 자들. 악한 세력들은 분노합니다. 하나님이 그 분노에 다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해내시고 그것을 반대하고 싫어하고 있는 악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설교 좀 정리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라고 저는 보여줘요. 그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7번째 나팔을 부니 큰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선포하고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던 악의 세력들은 분노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 19절에 하늘에 있는, 보세요, 무엇이 열린대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늘이 열린다. 하늘이 열려서, 이것은 미래의 종말론적인 정황을 좀 소개하는 거죠.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이 땅의 마지막 때가 되면 하늘이 땅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될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토요일이죠. 수요일 날 이제 종말론 맨 마지막 시간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1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 재창조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 이야기를 좀 해드렸거든요. 하늘과 땅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하늘과 땅, 우리는 하늘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공중을 나를 뿐이에요. 그 하늘을 우리는 바라볼 뿐인데 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면 하늘을 우리는 지금 걸어 다니듯이 다니게 될 것이다. 하나가 될 것이다. 하늘과 땅이 통합될 것이다. 그게 바로 재창조가 될 것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지구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이곳에 살게 하셨잖아요. 지구를 돌리시잖아요.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돌리시고 시간차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는 그러면 시간차 때문에 나 이거 항상 고민했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럼 어떻게 되냐? 한국이 그럼 먼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거냐? 그럼 미국이 몇 시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집사님? 몇 시간 차이 나잖아요. 15시간? 아무튼 몇 시간이 20시가 아니고 몇 시간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몇 시간, 15시간 정도 뒤에 그럼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냐? 그러면 뉴스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인터넷을 보면서 와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가 그러면 다시 이렇게 막 도니까 지구가 돌다가 그러면 12시간, 17시간 뒤에 그러면 우리가 그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냐, 만나는 거냐. 이게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연의 현상이 지금 그 모든 질서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의미가 없어지고 하늘이 열리고 땅이 만나서 새롭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었을 때는 바로 우리가 땅에 걸어 다니듯이 하늘을 걷게 될 것이다. 하늘의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뒤에 잠깐 보시면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좀 적어놨는데 8페이지에 보시면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하늘이 열렸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늘이 열린 것이 3번 등장합니다만 성경 전체에 하늘이 열리는 장면이 나오죠. 노아의 홍수 때 하늘이 열려서 비가 억수로 내려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합니다. 그리고 만나를 내리실 때 하늘이 열려서 만나를 내립니다. 에스겔의 환상을 볼 때도, 에스겔을 부를 때도 하늘이 열립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도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51절에 나다나엘, 예수님의 제자죠. 이 나다나엘을 부를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거기 적어놨어요. 제가 적어놨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어떻게 해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늘이 열려요. 하늘과 땅이 연결돼요. 그래서 하늘이 열린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에서 하늘이 열렸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 하늘의 성전에 스스럼 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 성전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밟을 수 있고 의미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간의 의미가 지금의 공간의 의미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모든 믿는 자들이 들어갑니다. 하늘과 땅이 통합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만 설명하고 좀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약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언약궤가 보이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뭐냐? 언약궤가 뭐죠? 구약에 언약궤가 증거궤라고 되어 있고 법궤라고도 되어 있어요. 그렇게 언약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잖아요. 그리고 성막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시잖아요.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어 주셨어요. 천막 안에 이렇게 만들어라. 지성소에 있는 것이 법궤입니다. 그게 언약궤고, 이 언약궤가 이 언약궤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들만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언약궤가 없어졌더라고요. 언제 없어졌어요? 솔로몬의 성전에는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언제 없어졌느냐면 586년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렸고 그 다음에 성전을 무너뜨리고 기물들을 다 파손시켰거든요. 그때 언약궤가 없어진 이후로 이스라엘에는 언약궤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 어디도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타서 없어졌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궤가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그 없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했던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언약궤가 나타납니다. 그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기에 24장로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면서 하늘과 땅이 통합되어 있는 그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7번째 나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참 오늘 말씀 기가 막히지 않아요. 풀어가면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아, 그렇구나. 우리는 지금 오늘을 살지만,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완성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오늘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들 결국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 속에 있게 될 것을 사모하시면서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